일상수행의 요법. 일상수행의 요법을 보면 세우자, 돌리자고 하셨습니다. 왜 공부길은 세우고 인생길은 돌리라고 하셨을까요? 공부길도 돌리고 인생길도 돌리면 안 될까요? 공부길도 세우고 인생길도 세우면 안 될까요? 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외우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공부길은 세우고 인생길은 돌리라고 하셨을까요?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교의편에서 세우고 돌리는 길을 다 소개하고 손에 쥐어 주었으니 이제 한번 세우고 돌려봐라 하신 것입니다. 세우는 힘이 있고 돌리는 힘이 있어야 법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공부길은 세우고 인생길은 돌리라고 하셨는지 알고 공부하면 훨씬 더 정성을 들이게 되고 법문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조부터 3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성의 정희에게를 원래 자리에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마음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없애려고만 하거나 나무라지만 말고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래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게 된 것을 수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뒷부분인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를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을 위해서 앞에서 상황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 그 병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본래는 없는데 경계에 따라서 이런저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닌 마음이 나고 미운 마음이 나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면 어쩌다가 실수는 할지언정 그 마음에 계속 속지는 않게 됩니다. 심지에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생기면 원래 자리에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없는 자리에만 집착하면 성품의 원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는 대자리입니다. 경계 따라 있어지는 자리는 소자리입니다.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유무자리이며 다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무로 다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원래 자성 속에 정의 성격도 있고 해의 성격도 있고 바를 정자의 의미가 담긴 계의 성격도 있습니다. 자성 속에 정도 있고 해도 있고 계도 있는데 경계에 따라 넘어졌을 뿐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소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공한 가운데 묘유가 있고 무량세계가 전개됩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훈련입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풀이 나는 것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뽑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중생은 부처보다 자성의 해가 훨씬 모자랄까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자성의 해가 엄청나게 모자랄까요? 부처와 중생은 자성의 정해계가 똑같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교의편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자성의 정해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갈마 있는데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또 요란함과 어리석음, 그름을 없애고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정성도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중생에게도 자성의 정해계가 성자와 똑같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교의편에서 확실히 터득했다면 분심을 한번 내볼 만합니다. 대희망과 용기를 가질 만합니다. 요란함이 없는 내 자성의 정, 어리석음이 없는 내 자성의 해, 그름이 없는 내 자성의 계가 모든 성자와 똑같이 내 안에 갈마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수행편에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없앨까요? 없애려고만 하면 오히려 그 마음이 잡념이 될 수 있습니다. 좌선의 방법에서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자고 한 것입니다. 만약 돌리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세우는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을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성의 정혜에게는 원래 6조 단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6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지무비 자성기에 자기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심지무란 자성정, 자기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심지무치 자성해, 자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문을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 안내가 되어 있어도 일상수행의 요법을 읽다 보면 경계에 따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마음이 나지 않게 하는 비결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을 없게 하는 방법이 바로 훈련법이고 무시선법입니다. 다음에는 일상수행의 요법 4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신분의성이 3대력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만사 성공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깨달음도 달라집니다. 불퇴전하는 믿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신은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면 신심이 쏙 나오게 됩니다. 교도들이 교리는 잘 몰라도 인과를 잊어버리지 않고 취사를 하는 것을 보면 신심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체계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학문을 닦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망할 일이 전혀 없나요? 일상수행의 요법 5조는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말아라. 인과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로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 6조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타력생활도 할 수 있고 의뢰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엄청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너무 극진하면 과잉보호가 됩니다. 과잉보호는 사람의 자력을 도둑맞게 합니다. 그래서 의뢰생활을 할 수 있어도 인과와 은혜를 생각해서 자력생활을 해야 하고 또한 부득이 의뢰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인과를 생각하면 돌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돌릴 수 있습니다. 공익심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별스런 도둑들도 많습니다. 불로소득을 얻으면 우선은 좋고 맛있을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얻을 때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려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나면 다른 사람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잡히지 않았으니 해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적으로 보면 불로소득은 나갈 때 억울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공익심 없는 마음을 공익심 있는 마음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릴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은혜와 인과입니다. 그런데 왜 대종사님께서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날마다 외우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좌선하기 전까지 왜 외우도록 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일상 아는 공부의 요법이라고 하셨다면 한 번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외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우고 돌리는 실천을 얼마나 하고 찰나마다 경계마다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하고 날마다 외우게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공사 문화는 공동생활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용산에 살 때는 저녁에 공사를 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종법사로 계실 때는 제가 총부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때도 밤에 산업부원이 다 모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합으로 발령받아 가보니까 아침 공사가 일반 사회에서 하는 조회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화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회 시간에 꼭 공부를 했습니다. 영산에서 형산법사님 모시고 살 때 공사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하루를 보고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꼭 공부를 했습니다. 형산법사님께서는 정전을 한 대목씩 읽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춤이라도 추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노래 잘하니까 못하겠거든 노래라도 해라 하셔서 간사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한마디씩 다 시켰습니다. 이것이 공사입니다. 나중에 구타원 법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대종사님 당대부터 공사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공사 시간에 일기를 읽게 하고 정전을 한 대목씩이라도 꼭 공부하고 그 대목에 대해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이야기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며 늘 자신의 생활을 법문에 대조하고 아는 것에 묶이지 않도록 지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터에서 이사병행과 영욕상전을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